임하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슬플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육신의 시선, 또 마음의 시선, 영혼의 시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고 합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력감이 밀려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전에도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나아가 그 실상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활했던 곳이죠. 본인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갔던 거리가 있습니다.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요. 친구들 집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모두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이 변했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면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체들 속에
거의 아이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이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뜨고 포도주와 떡이 어딨냐고 외치죠. 그런데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죽어갑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광경이 예레미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은 사람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은 사람은 너무나 그 광경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통을 직면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기력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려고 해도 음식을 줄 수 없구나. 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다시 세울까?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귀족들도 다 도망가고 폐허 속에서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예레미야 애가는요, 영어로 라멘트예요. 라멘트는 장승곡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므로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장송곡이고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슬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표현하시면서 그 슬픔을 직면하고 그 슬픔을 직면한 이후에 우리 속에 가지는 무력감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무력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품에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절했다가 눈을 뜨고 엄마 빵 줘, 엄마 죽 줘, 배고파 하는데 예루살렘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음식이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음식을 줍니까? 양식을 줍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며 고난이 닥칩니다. 나의 고난도 경험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고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와주고 싶죠. 위로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위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게 무력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력감이 찾아올 때 잘못하면 악한 영에게 속는데요. 악한 영은 그래도 뭔가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책감이 막 찾아왔을 때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뭔가 해봐. 그러니까 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은삼십을 다시 갖다 줍니다. 여러분, 무력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력감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무력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무력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력감을 느낀다는 건 무력감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력감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력감이 밀려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을 겪어보니, 광야를 겪어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내가 선지자로서 열심히 왕을 돕고 귀족들을 도우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죽어가는 저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만 태평성대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Leave me alone.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결되는 죄의 고리가 뭐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감에 밀려오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교만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서예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못하면 관계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용서거든요. 그 용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막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무너짐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회 20년 차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절히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건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래서 쓰러짐은, 무너짐은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절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린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절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 삶의 고난이, 지금 무너짐이, 깨어짐이 있기에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영혼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무너짐은요, 계속해서 연결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깨어지고 무너져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헌신의 열매가 연결되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깨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력감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깨달아야 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무력감이 밀려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18절,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할 때, 그 무기력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연약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선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중보기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보세요. 예. 슬픈 얘기 나오면요, 슬픈 뉴스 나오면요 돌립니다. 예. 왜? 나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 기차 사고 난 게 뭐 나하고 지금 그거 슬퍼할 때냐고요. 내가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총격 사건 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어딨냐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루살렘이 망했건 뭐 했건 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지. 이스라엘이고 뭐고 블레셋 사람 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슬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30년 이상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폐허가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직도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냥 잊어버리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슬픔을 마음속에 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슬퍼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위에서 울어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가끔은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기도에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의 지혜예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슬픔도 넘치는데, 그리고 슬퍼하면 내가 간신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은 추수였는데 그 추수의 마음까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정말 우울해서 못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운 사람은요 비극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품어야 슬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면 내 속에 있는 슬픔마저 하나님이 모두 녹여주시고 큰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을 통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감에 밀려오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던지셨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대요.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태우셨대요. 하나님이 분지르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뿔을 다 분질러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 이유는 회복하기 위함이다. 사랑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면 나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나쁜 하나님 같아 보이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나쁨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 뒤에 진정한 사랑과 깊은 안타까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된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눈에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무너짐,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의 무너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무너짐, 그리고 이 미국 교회의 무너짐,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무력감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